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974면 근처에 있습니다. 6장 1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6장을 조금 볼 텐데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사야의 소명장.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이 6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1장 1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4명의 왕, 첫 번째 왕이 우시야, 그 다음에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운요아히. 어쨌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오죠. 우시야 왕은 남유다 10번째 왕이고요. 아주 선왕입니다. 16살에 왕이 되고요. 52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농사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가축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기도 하고요. 성벽을 쌓고 또 부국강병, 그러니까 성벽도 쌓고 또 이렇게 싸우면은 잘 싸워서 전쟁도 이기고요. 또 예를 들면은 무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성을 쌓고 공성전이잖아요. 성벽을 쌓고 이렇게 할 때 돌을 던져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런 무기도 만들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 평안과 또 안녕,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안정된 번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년에 교만해졌습니다. 이 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왜 교만했느냐? 자기가 왕인데 굉장히 지금 정치를 잘하고 나라도 잘 살고 군사적으로도 튼튼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분향하는 일. 내가 왕인데 이걸 못해? 그러면서 교만하게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병이 나요. 무슨 병이냐? 문둥병,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은 좋았는데요, 말년이 좋지 않은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의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걱정이 됐던 겁니다. 이 나라가 위태로운 건 아닌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십시오. 1절 말씀 읽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왜 예배 드립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자, 보십시오. 이렇게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2절 말씀에 또 뭘 보느냐? 2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예, 스랍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랍이 모시고 섰다. 주님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 스랍이 뭐예요? 천사들.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날개는 이걸 보십시오. 두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았다. 그러니까는 상상으로 그려보면은 아마 말씀대로 보면 이런 그림,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스랍들, 천사들, 천사를. 자, 보십시오. 이 천사들이 뭘 하느냐? 3절 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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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거룩하다라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3번씩이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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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이 찬양이 영광스러웠던지 보십시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그 찬송이 찬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터가 움직였답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품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속성, 어떤 게 있나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엔 어둠이 떠나가.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여러분 여기 오늘 이사야서 6장에만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3번씩이나 얘기하는 데는 이사야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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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진노하시다, 진노하신다, 이런 게 3번씩 나오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인데요, 그 인자가 거룩한 인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자비하심은 거룩한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해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죠. 창세기 말고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죠. 바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으셨죠.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안타깝게도 실패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의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저녁 기도에도 또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어떤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뜨겁고 은혜 받고 도전받고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감동을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1장에 가면 그런 얘기만 나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의자만 데피고 가는 자들 말고, 그래서 의자만 데피지 말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동료에도 새벽에 토끼가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네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셨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도전받고 다짐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정말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는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이 예배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요.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요? 지금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보세요. 그때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 안에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고 용서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볼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누군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은요,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사야 고백처럼 어떻게 해요? 나의 부정한 입술,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영적으로 아주 멀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뭐예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리는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모습, 바리새인의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 안 받으셨을 것이고요, 세리의 기도와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입술을 보고 부정한 생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은행 심사를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신 아니면은 오늘 이 밤에도 설 수 없는, 그러기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컬컬하고 완악한 심령들, 강팍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녹여주시고 깨뜨려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연약함,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의 하나님을, 그런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내려놓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요. 입술이 부정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으시고, 그런 참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배 가운데 뭘 깨닫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한 입술과 죄인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 때 보십시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서랍 중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날아왔다, 그 얘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숯불이 입에 닿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야?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다. 자, 그 얘기를, 그 음성을, 죄 용서를 받았다, 죄를 고백하니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음성을 듣죠. 그리고는 8절 말씀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일 많은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 죄와 멸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까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해서 갈 수 있는, 누가 갈래? 누가 갈 거냐고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고 나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죄됨을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할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은요, 목사의 설교, 그냥 설교로만 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면은요, 그때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은요, 몸이, 마음이,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먼저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는 그 음성을 듣고는 반응합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누가 내 대신 갈고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나요?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찬양은 많이 합니다, 그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당연히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렇죠.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고백할 수 있었느냐? 왜 그러냐? 말씀을 보시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5절 보시면은요. 5절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구약 시대에 왕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알고 배우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제단 숯불에서 네 입을 갖다 대면서 어떻게 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안 죽을 겁니다.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으니 이제 뭐예요? 지금부터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만나면 죽었는데 내가 안 죽었어요.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사는 인생은 뭐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러니 덤으로 사는 인생. 죽어도 죽었었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 뭐가 죽으면 죽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도 다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미 말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죽을 뻔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지옥 갈 백성이었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받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님 나도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 사용하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천번 만번 이미 썰어버렸고 천번 만번, 아니 여러분 이미 죽었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그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시고 오늘 이 밤에도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말이에요. 별로 안 고마운가 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맨 먼저 뭘 하느냐, 하나님이 안 하세요. 천사를 데리고 안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사람을요.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사람을,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찾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출애굽기 3장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내민족을 불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구요? 모세를 찾으시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도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혼자 안 하잖아요. 누구를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12명을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것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있다, 할례 받았다, 교만 덩어리들, 유대인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치워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바울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이 일을,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나 말고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할게요, 다음 달에 할게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100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저와 여러분 쓰임받고, 우리도 주님 내가 할 일 없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능력 주셔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삼아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